예, 우리 할렐루야. 예, 또 연휴에도 또 사모하고 같이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또 동역자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업에 대한 지침을 같이 사랑의 100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2. 사업은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3. 사업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연휴 중이지만 또 저희들 KPM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오심을 할렐루야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영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참으로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뚫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 아버지 이모저모로 참으로 많은 전심을 다해서 헌금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참으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금이 참으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귀한 재물의 청지기 농부로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더욱더 큰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때 참으로 늘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으로 영원한 상급을 쌓고 승리의 삶을 거두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 부사 주께서 예배하신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역사상 큰 군함으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배가 가장 짧은 항해가 그 1300m를 가서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 배는 1625년경에 만든 스웨덴 그때 당시 스웨덴 왕국은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왕국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왕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또 이 해양을 완전히 제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사라는 배를 만들어서 그것도 대포가 어디서 덤비면은 대포가 2층으로, 그러니까 아래층에 대포가 쫙 있고 2층에 또 대포가 쫙 있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큰 바사라는 배를 만들어서 스톡홀름 항구를 떠나서 1300m 가서 가라앉히고 맙니다. 그것은 조그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배가 기울더니 그 대포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배가 기울면서 그대로 침몰하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다 안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는 배의 안전성이 어떻게 해야 배가 안전한지 이렇게 흔들려도 배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무작정으로 대포를 2층으로 쏴가지고 배가 기울자 그대로 그냥 침몰하고 갑니다. 그때 시대가 어느 시대라니 메이플라워가 120명을 넘게 싣고 보스턴 앞에 있는 플리머트에 갔던 시대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아찔한 거예요. 그때는 배의 안전성이 뭔지, 배의 가장 무게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는, 우리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본 상식이 전혀 없었던 시대인데, 그 스페인 왕이 자기의 부와 권력과 그때 스페인 왕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사라는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스톡홀름 바로 항구 앞에서 침몰하고 맙니다. 물론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건져가지고 지금은 바사 뮤지엄이라는 곳에 배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참 그때 시대에 메이플라워가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치 않다.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을 좀 더 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일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배우면서 몇 가지 우리 자신을 도전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성령님과 대화를 나눴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몇 번의 대화를 나눴나. 저는 아침에 눈 떠서 바로 성령님을 찾고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어제 조그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사건에 성령님의 음성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별다른 것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어제 슈퍼피쉬라는 그냥 우리말 그대로 슈퍼피쉬 이렇게 근데 KBS에서 만든 물고기에 대해서 만든 아주 잘 만든 세계의 물고기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는 이 물고기 문화가 기독교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첫자를 따면은 그 첫자가 피쉬를 뜻해서 그때 헬라어인지 로마어인지 자신이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물고기 생선을 먹을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을
내가 예수님과 몸이 이게 일치한다. 예, 우리가 꼭 성찬식 하던 그런 기분으로. 그래서 저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데서는 그 크리스마스 때 반드시 생선을 먹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금요일 날이나 금식할 때 그럴 때 이 캐톨릭에서도 아주 전통적으로 그날은 고기 먹지 마라. 고기 먹으면 사람이 정욕이, 유욕, 성욕이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물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고기가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네덜란드가 청어를 잡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가 대구를 잡기 시작해서 이런 역사를 쭉 보는 가운데 되게 흥미진진하고 또 제가 또 정확한 연도에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보는 가운데 또 2층에서는 또 너무 TV를 크게 틀었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TV를 이렇게 좀 적게 틀면 강권사님이 뭐라고 질문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TV를 드려야 되고 또 질문을 나중에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 속에 성령께서 네가 지금 TV에 나오는 그 기록 영화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냐, 네 아내와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론 당연히 TV를 끄고 TV를 끄는 게 아니라 스톱하든지 아내와 대화하는 게 중요하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그걸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거 그럼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오늘은 비교적 아주 모범생으로 잘 행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님과 얼마나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하는가. 근데 그 교제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해야만 말씀하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성령님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리가 참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김광식 목사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얼마나 하루 동안에 죽는 연습을 했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짓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생각 하지 않고 얼마나 죽는 연습을 했나.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이 있는데 제가 그냥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11절에 우리가 늘 죽음에 넘겨진다. 우리가 늘 죽어야 된다. 그 누구를 위해서 죽냐?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어차피 우리 언젠가는 죽을 이 육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수십 년 후에 김광식 목사님이 죽으면 된다고 그 구체적인 문구를 성경 구절을 확실히 찾았어요. 정말 성경이 한 만 몇천 구절이라는데 늘 저는 좀 궁금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1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늘 죽으라는 거예요.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생명,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란 단어는 가까운 과거에 한번 나눴지만은 다시 한번 그 뜻을 상기하면서 사도란 단어는 로마 시대의 로마 문화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 야만인들을 가서 쳐들어가서 그러면 로마는 꼭 이 길을 닫고 거기에 문화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인들이 벌써 이 변기가 수세식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야만인들 이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집도 지어주고 물론 자기 진지부터 짓고 그리고 이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 도시를 건설해서 이제 그 현지 여자들 얻어서 또 농토를 주고 살도록 그런 시대에 그 장군을 로마에 이렇게 장군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니 전쟁만 해서 적을 죽이고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거기다 문명을 심어야 된다. 즉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도라는 뜻이 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아포스톨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보냄을 받고 로마 군인들이 보냄을 받고 야만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점령하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그 사도라는 단어가 로마 그때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아주 클리어하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을 부를 때 무슨 뭐 티토 장군 그게 아니고 사도 티토 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군인의 로마 문화에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야만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죠.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문화를 바꾸려는 거다. 예수님께서 물론 먼저 본인이 첫 사도임을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그 9장에도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걸 그때는 다 이제 그 뜻이 이게 사도다.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첫 열매로 우리의 모범으로 첫 사도가 예수님이다. 그런가 하면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마가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럴 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사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대사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도가 뭐 어떤 특정한 무슨 영성이 어느 만큼 있고 어떤 어느 계급 무슨 그게 있고 그래서 무슨 사도가 아니고 사도라는 단어 뜻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지금도 사도는 예수 문화로 가서 바꾸는 거죠. 예수 문화로. 우리 KPM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각자를 다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비즈니스 문화를 일으키고 또 그걸 통해서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것처럼 한 사후계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 나라의 문화가 바뀌어버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업에 예수 재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참 그 나라를 돕고 그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오빌로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럴 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총독이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단지 되게 신분이 높고 또 이방인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 분, 거기까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누구냐 하니 누가죠.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이 쓴 글은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배타성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혀 유대인들이 풍기는 그런 배타성이 없고 또 이방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이 사복음서를 쓰게 된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절,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이제 3절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보면은 물론 관심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우리가 그 네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재림,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안다 그러면 그건 되게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 비전을 성령을 주신 이유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11절에는 너희가 쳐다보고 너희가 본 대로 하늘로 그대로 올렸던 예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최후의 만찬 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잘 듣고 숙지하고 수석 제자같이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2장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인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4절에는 첫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그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하신 적용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하고 싶은 것도 나는 내가 로지컬리 반드시 이걸 말해야 될 것 같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그게 성령님의 생각인지 기도하고 성령님의 확인을 기다려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주 전부터 한국 가는 것을, 몇 주 전이 아니라 거의 한 달 전부터 한국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한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의 동기를 이렇게 쭉 점검하는데 특히 이제 서울 5기생들이 열심히는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인티머시가 없어요. 뭐 수원은 한 번씩 멘토링을 했는데도 그래도 뭔가 써먹써먹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는 이틀씩밖에 안 해요. 그리고 주로 멘토링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 80% 이상 시간을 보는데, 주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저희를 통해서 섬기를 원하시면 멘토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의 동기를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면 왜 원하는데 이렇게 동기를 물으세요. 순수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항상 끊임없이 성령님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그분의 동기를 인정하시는지 확인해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시간상 우리는 늘 성령님과 이제 그 후에 이제 몇 주 후에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직접 인간의 영속의 거처를 같이 하시러 오순절날 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어떤 사건과 어떤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연 나는 어느 만큼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나.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항상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일에 동기를 확인해야 돼. 동기를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말로 하면은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하지만은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나 방해로 인해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동기나 우선순위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정, 그분의 어프로벌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동기를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그 동기와 그 순수한 동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늘 성령님의 성령님의 어프로벌을 기다려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나 무슨 내용을 말할 때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수십 년 전에도 김광신 목사님께 사랑의 편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기도하고 2달 동안 기다렸어요. 2달 동안 기다리고 성령님 언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러고 계속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데 러시아 선교지를 같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성령께서 갑자기 지금 말씀드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뒤로, 그때가 90년대인데 90년 후반 정도 되는데 그 뒤로 수십 년간 매주 그래서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김광신 목사님이 주신 그 사랑의 편지는 단막 설교하고도 같아요. 꼭 어떻게 보면 To My Utmost 그 책과 같이 아주 단막 설교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은희 목사님께 신신당부해서 이걸 꼭 책으로 좀 낼 준비를 잘 모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보석같이 그걸 느끼고 그것을 읽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지 그런 도전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이 그걸 말씀하실 때 제 이해를 제가 못하면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면 얼마 후엔가 반드시 그 대목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승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성령께서 오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나타내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비전이에요. 좀 더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또 대다수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하늘나라 땅끝까지 전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하여튼 8절은 그 비전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들을 때 무관심하게 듣습니다. That's not for me. 내가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리고 나는 지금 갈 수 없잖아. 어떻게 뭐 유대와 아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떻게 땅끝까지 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께서 그 다음에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온 유대를 다 다녀? 그 예수님 때 그거 해봤잖아. 그런데 잘 안 됐어. 또 사마리아 저것들은 우리를 욕하는데 거기 어떻게 가? 그리고 땅끝이 어딘데? 물론 그 땅끝을 포르투갈이라고 많이 생각했대요. 포르투갈이라고.
1600년 전까지. 근데 이제 그 슈퍼피쉬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대구를 잡아오면 어마어마한 이제 이 돈을 버는 거 알고 대구를 잡으러 카나다 북쪽 뉴파운드랜드 카나다까지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대요. 근데 이 어부들이 거기 가면 뭐 심지어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그물을 던져도 막 이렇게 대구가 막 잡히는. 근데 그걸 다 비밀로 한 거예요. 비밀로. 그리고 자기들은 그 결과적으로 그 어부들 정확한 그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KBS 그 다큐멘터리는 60%가 죽었다. 고기 잡혀다가 그 대상이 오직 이 폭풍이 심한 곳인데 하여튼 근데 어부들이 거기 가면 뉴파운드랜드 그 땅이 있다 그런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우 가서 다 따라올 거고 우리 대구잡이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때 당시는 일반 사람들은 땅끝이 포르투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저 끝에 그 땅끝을 상징하는 그런 비석도 바닷가에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비전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비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비전을 잊어버리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형교회가 습니다. 그때 당시 15,000명으로 예상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15,000명으로. 근데 결국에는 그 비전을 잃어버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비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비전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비전을 잊어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초대교회 때는 이제 전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서야 이제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이제 다른 안디옥 저 수리아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이 돼서야 사도 바울은 이때 사도들의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로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민족 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은 저보다 저 한 세대 앞에 이미 주님 곁으로 가신 빌 브라이트 그 총재나 그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 그 뭐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목사님 안수 안 받으셨어요. 하여튼 빌 브라이트 CCC 총재나 로렌 커닝햄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은 목사님이죠. 그분들이 그 비전을 받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방향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야 전민족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그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1차적으로 사업가를 세워야 된다. 사업가를 세워야 된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고 비전이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정말 큰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정말 그 비전을 감격하셔야 돼요. 저는 은혜교에 와서 하나님께서 90년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럴 때 선교를 위해서 하라. 그럴 때 진짜 흥분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냥 네 혼자 하라.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사업 시작하면서 회사 다 차려놓고 이제 고객을 보내주세요.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를 원하는 고객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고객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반드시 품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제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멘토링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KPM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CEO 스쿨 1년에 뭐 한두 번씩 만나니까 좀 이렇게 확실히 깨달지 않은, 그래서 놓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교회 헌금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렇게 뭐 KPM에서 와서 열심히 도와주는가 보다, 뭐 그 정도지 구체적으로 무슨 비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더 어떤 심한 경우에는 월급쟁이를, 그 월급쟁이에 거기 붙어서 그게 무슨, 그걸 물론 뭐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돈이 많으신데 왜 나보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신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것부터 정말 어린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개인으로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생각보다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어떤 어려움을 느낄 때나, 또는 심지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항상 비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이 어디냐니 우리에게 던지신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대로 이사야서 2장 2절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나니 산더미 같이 많은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산들 위에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전 열방이 주께로 모인다. 그런, 저는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불편해서,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s that the mountain of Lord's temple shall be established on top of mountains, exalted above the hills, that the nations shall flow to it.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내가 오늘 뭐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라고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그래서 저희는 전혀 요르단의 CEO 스쿨을 원하시는가 그랬더니, 요르단 그 목사님들은 아주 영성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거기 그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레바논에서는 되게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지금 돼서 지금 시간 되는 대로 한 분씩 제가 직접 좀 인터뷰하면서 그분들 좀 배경도 알고 그분들의 동기도 지금 알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이렇게 픽처를,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 물론 여기 그 자체에 또 주신 많은 말씀들이, 말씀과 내용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과 교제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어프로브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정말 감격하고 흥분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셔서 물론 한 명이 빠졌지만은 그 사도들에게 분부하사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사야서 2장 2절과 미가서 4장 1절에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세 in the last days 이 말세 어떻게 이루실 것을 그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장면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참으로 보여주시고 그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며 저희는 참으로 흥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KPM을 주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혼탁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코비드와 무슨 델타 코비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이 열방을 향해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열방을 아버지께서 흔드시는 것은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참으로 예배한 자를 보내시고 예배한 자를 통해서 구름 산더미 같이 많은 믿는 자들을 삶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심정은 죽어져가는 저 민족들과 열방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가 다시 되새깁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전에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헌신하며 저희들이 참으로 죽음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늘 모시고 살면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KPM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KPM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저벌로 쓰임받는다. 아멘. 네, 할렐루야.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한국은 이제 늦었고 그 2주 격리 면제 받으시려면 이미 신청하셨어야 되는데 8월달 브라질 놓고 좀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하셔서 주님 인도하시면 믿음으로 또 그분이 알아서 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럴 때일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니까 8월달에 브라질, 10월달에 에티오피아, 또 12월 초에 에집트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세 전에 KPM을 계획하시고 저희들에게 비전 주시고 귀한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참으로 동역자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위해서 부족한 종이 참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한차를 해주시고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께서 친히 주의 특혜로 불담으로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백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도록 수확하는 일꾼이 되도록 수확하는 참으로 재물의 청지기로 성공하도록 성령 친히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순간순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귀한 많은 또 디바인 커넥션으로 예비된 파트너들과 충성된 직원들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 남가주에서도 섬기는 영역마다 섬기는 산업마다 참으로 문화를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참으로 파이어니어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유괴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참으로 안수한 자라 있어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럽게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아버지 이제 저들이 티네이저가 되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여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계적인 예수별로 쓰임받는 열방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마지막 때의 비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다음 주에 봬요. 예.